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육체가 부서진 것을 부인하는 가짜 성경들을 고발합니다.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대야 안에 있는 그 피를 가지고 상인방과 두 측면 기둥들을 구탈할 것이다. 너희 중에서 한 명도 아침 때까지 자기의 집에 출입문에서 나가지 말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안에 있어야지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강의한 것 중에 이걸 강의했죠. 그 피 안에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로 제가 강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걸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들으신 분들은 뭐 이거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 있죠. 제가 이제 이걸 빠뜨려 가지고 오늘은 얘가 조금 보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화의 희생물로 계시도록 제시해 오셨는데 지나간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곧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그분의 의로움을 밝히려는 것이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through faith in his blood라 그러고 블루드라 그러고 그러죠. blood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 통하여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상인방과 양쪽 측면 기둥에 피를 바르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내용이 그는 하나의 모형이고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야지 피 밖에 있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피를 떠난 믿음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피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 아닙니까? 피와 물을 쏟았지 않습니까? 아니, 물과 피를 쏟았지 않습니까? 응? 피와 물을 쏟았지 않습니까? 피와 물을. 그러니까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럽니다. 피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피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란 것이 뭡니까? 레기에 보면 생명이 피 속에 있다 그랬더니 피 속에. in blood 피 안에 있단 말이에요. 피 안에.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 안에 있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 주님 앞에 제사함 받는다. 무릎을 꿇는다. 십자가를 만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대신 달리셨구나. 내 대신 못 박힘을 당했구나. 내 대신 매를 맞았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그 하나의 그 영적인 그 감격과 회개가 될 때 그 사실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믿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피, 믿음, 구원 전부 다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제사함 있을 수가 없고 피가 없는 제사함 있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제사함 있을 수가 없고 예수 이름이 없는 제사함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함, 믿음, 구원, 십자가, 피 전부 다 이것이 동시적으로 한마디로 해서 구슬을 꿰듯이 동시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그거 중에 어느가 하나라도 끊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끊어진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믿음이 끊어졌습니까?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피가 끊어졌습니까? 그 구원도 가짜입니다. 십자가가 끊어졌습니까? 그 구원도 가짜입니다. 예수 이름이 끊어졌습니까?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 안에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상인방과 두 측면 기둥을 굿할 것이다 해놓고 너 중에서 한 명도 아침 때까지 자기 집의 출입문에서 나가지 말 것이다. 출입문에서 나가지 말 것이다. Go out.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예수님의 피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 예수의 피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피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하고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 이름 밖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운주의니 범신론 이것이 전부 다 사탄의 소리인 겁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거나 예수님도 인정하고 석가모니도 인정하는 것은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의 출입문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가,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만 세상 것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행복 있나?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까?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까? 세상 것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행복, 기쁨, 또 서울대가 기쁨, 자랑거리 이런 거 이것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인본주의 마인드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솟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이 해답인데 이 십자가만 붙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열심, 내 주장,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인기 이걸 다 부인하는 것이만이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에서 주님께서 저의 인솔자이시니 제가 결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결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저 스데반처럼 보세요. 그래서 그 언설이 그 전체 무리를 유쾌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그 거룩한 숭림으로 충만한 남자인 스테펜을 그리고 빌립과 프로코루스와 니카노르와 티몬과 파르메나스를 그리고 안티오코 출신 개종자 니콜라스를 선정하였으니 그랬죠. 여기 보면 스데반이 믿음으로 그리고 그 거룩한 숭림으로 충만한 남자인 스테판 그랬죠. 또 거룩한 숭림이 뭔지 또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할 겁니다.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거룩한 숭림이란 무엇인가 이걸 강의한 거 있는데 그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홀리고스트란 무엇인가 그걸 강의한 거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과 거룩한 숭림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있는 이것을 일곱 지사를 보고 일곱 지사 전체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번역이 그게 잘못돼서 그런 거고 저도 옛날에 그걸 오해해 가지고 그것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거룩한 숭림으로 충만한 남자인 스테판 여기서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필립과 프로코루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스테판이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숭림으로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 한 사람이지 나머지 집사들은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니콜라스라는 이 집사가 배신을 해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말하자면 자기가 그 대장 노릇을 하는 거 자기가 오늘과 같이 성직자 노릇을 하고 자기가
뭡니까? 하나의 교주가 되는 그런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께서 미워한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니골라당이. 그게 뭐냐면 니콜라스를 쫓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진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니골라당. 그러니까 그 니콜라스가 배신해가지고 그 니골라당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다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스데반만 믿음과 거룩한 순림으로 충만한 것이지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냐?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과 거룩한 순림으로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이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바로 이러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뭐냐? 이거 제가 지금 현재 이 강의는 지금 제가 교회에서 지금 계속 매주 연결해서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별도로 또 올리려고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육체가 부서진 것을 부인하는 가짜 성경들을 고발한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가 부서진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다는 사실을 갖다가 부정한다는 거죠. 그것을 약화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 사건은 바로 하나의 모형이고, 실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안에 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번역이 어떻게 잘못됐냐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개혁성경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애매모호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킹음정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러죠. 피를 믿는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피를 믿는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 우리는 피를 믿는 거 아니에요.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지 피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킹은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이러죠. 이거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 안에 있는 믿음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대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사탄의 번역입니다. 사탄의 번역. 이거는 완전히 마귀가 딱 좋아할 수 있는 번역이에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피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피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피를 믿는 피를 왜 믿습니까? 피를 예수님을 믿지 왜 피를 믿습니까? 피로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페이스하고 인 사이에는 휘치 이즈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죠. 그걸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안 들은 분들은 이걸 지금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피를 믿는다, 피로서 믿음으로, 피에 대한 믿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NIV가 더 정확해요. 정확히 in blue 보세요. in his blood 보세요. 그분의 피 안에 믿음, NIV가 더 오히려 정확히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람들이 NIV가 또 못하게 번역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를 의심해야 돼요. 혹시 구원 받았다더라도 너무 무지한 거야. 너무 무지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강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5장 3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빵덩이들 7개와 그 물고기들을 취하여 감사드리시고 그것들을 부수고서, 이거 부순다는 말이 또 나오죠.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은 그 무리에게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먹고서 채워졌으며 그들이 7강길에 충만하게 남겨두어진 그 부서진 음식을 들었다. 그 부서진 음식. 그렇죠? 근데 개정적으로는 뭐냐면 여기 뭐라 하냐면 부서진 음식은 남은 조각이라고 그러놨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일어났죠. 남은 조각들이, 이거 절대 잘못된 겁니다. 부서진 음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육체가 부서진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육체가 부서질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부서진 음식. 이게 브로큰이란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그냥 남은 조각이란 말이 성경이 어디 갔니? 나 아무리 봐도 없네. 저는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남겨두어진 그 부서진 음식이단 말이에요. 남겨두어진 그 부서진 음식. 보세요. The broken meat that was left. 남겨두어진 그 부서진 음식이란 말입니다. 그냥 여기서 전부 다 남은 조각들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킹은정은 거꾸로 번역하죠. 떼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이렇게 완전히 계획성경처럼 완전히 웃기게 해버리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남겨두진 그 부서진 음식을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서졌다는 것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미리 이것을. 전부 다 자기 멋대로 보니까 이런 영적인 교리적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님께서 내 위에 계시는데 그 까닭은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나를 기름 발라 오셨기 때문이 그분께서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을 치료하시려고 포로들에게 구출을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시려고 타박상을 입은 자들을 자유함에 놓으시려고 주님의 받아들일 수 있는 해를 선포하시려고 나를 보내오셨다. 이래 돼 있죠.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broken heart도 나오죠. broken heart.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broken이라는 것은 부서진 그런데 여기 heart가 심장이잖아요. 이게 부서진 ed가 붙으면 요게 해용사가 돼요. 해용사. 여기까지가 해용사인데 이 정관사가 딱 붙으면 복수 보통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을 치료하시려고 여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미리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He has sent me to heal. 그분께서 나를 부서진 심장을 치료하시려고 보내오셨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NIV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을 치료하시려고 나를 보내오셨다. 이 표현을 NIV는 없어요. NIV 성경에 있는 무슨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서는 지금 여기 있구나. 여기 있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누가복음이고 이거는 누가복음입니다. 이걸 아니고요. 아무튼 누가복음 맞습니다. 맞네요. 누가복음 4장 18절. 여기를 NIV는 뭐라 되냐면 He sent me to proclaim 이렇게 포고이라는 거죠. 포고.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 이 말은 없죠. 그렇죠? 이 말이 없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고 이렇게 해놔죠. 계획성기는 마음이 상한 자라 그랬죠.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킹정은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일어났죠. 그 다음에 개정력은 본회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완전히 이 계획성경은 너무 똥들이고 킹음정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해놨죠. 근데 한킹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한다 일어났죠. 이게 아니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NIV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어요. 완전히 삭제되어 있는데 NIV는 뭐라 되냐면 죄인들을 위하여 자유를 포고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자유를 포고하려고 이렇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짜 성경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가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자세히 한번 비교해 보세요. NIV하고 킹제임스가 어떻게 다른지. 킹제임스는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He has sent me to heal the broken hearted.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을 치료하시려고. 왜 부서진 심장이냐 이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심장이
부서졌어요. 이 심장이 부서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서졌다는 말, 마음이 부서졌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3갈래, 4갈래, 5갈래, 100갈래, 1000갈래 세상을 향해서 분리가 되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야. 그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게 하기 위한 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인들은 저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인기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거는 전부 다 부서진 심장입니다. 부서진 심장. 인기, 돈, 명예, 권력 무슨 그런 명예 이런 것에 내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심장이 부서졌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심장이 부서지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종교생활한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게 종교생활.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계속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그건데 그걸 나중에 정리해서 이제 진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려면 진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부서지면 2갈래, 3갈래, 100갈래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한테 다른 것에 주면 그것이 바로 그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스포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철학, 과학 그 어떤 것은 내 마음을 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걸 뭐 공부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란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말 맞더라.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남편이 선물하니까 아내가 너무 기뻐하고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가 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캐럿도 안 되는 다이아몬드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서 허다못해 금반지 하나도 안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내와 그 남편의 관계는 지금 너무나 비정상이고 너무나 수준 이하의 부부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를 3캐럿짜리를 선물하면 부부 사이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나쁜 겁니까? 그런 부부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껍데기만 부부지 실제로 부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그 다이아몬드에 마음이 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평가를 하냐 이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비싼 옷 사주고 좋은 음식 먹이면 사랑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안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다 그러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벌 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애기 신앙인 게 어린애기 신앙. 이런 어린애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이 치료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대신 부서졌다니까요. 포로들에게 구출을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지금 전부 다 영적인 걸 말한 겁니다. 시력의 회복을 회복하시려고 타박상현을 입은 자들을 자유하며 놓으시려고 이게 지금 내용이 뭡니까? 그 병자들 고쳐주고 뭐 환자들 고쳐주고 뭐 심장이 부서진 병든 환자들 고쳐준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영적인 말이지. 부서진 심장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 있는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치료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만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고 여러 가지로 시련을 주고 가난을 주고 병도 주고 해서 세상 줄을 끊게 만든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고 위를 향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건데 마귀는 자꾸만 세상적인 걸 갖고 내 마음을 세상으로 끌어내린다. 돈으로 명예로 인기로 건강으로 뭐 보석으로 지식으로 내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 땡기단 말입니다. 그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아는 방법은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관심과 가치관이 어디에다가 두고 있냐 보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30일 금식 기도회 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30일 금식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 하루 한 끼 금식도 안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수준 높은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들 지금 전부 다 사실상 종교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까불고 있단 말입니다. 저 자신도 옛날에 다 그렇게 했고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유언 그 구약 성경 옛유언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왕이 생기면 너희들이 왕을 섬겨야 되고 종노릇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왕한테 복종해야 되고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하냐면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왜 예국의 딴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고 왕이 또 화려하게 옷을 입고 통치하니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뭔가 질서가 있는 것 같고 멋있고 말이지. 응?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왕이 있어가지고 말이지 그냥 이렇게 그냥 일사불란하고 뭔가 그냥 군대를 조직하고 말이지 뭔가 이렇게 뭔가 체계 있게 뭔가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 마인드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 큰일 난다. 너가 그러면 반드시 그 왕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흘려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종노릇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허락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왜 허락한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왕만 필요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나 왕도 필요합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나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자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아파트 사야 되겠습니다. 좋은 집에 사야 되겠습니다. 좋은 차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권력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집도 사지 말고 논도 사지 말고 차도 사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왕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했냐면 그걸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 마음속에 계속 왕을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을 돈, 집, 차, 권력, 인기, 명문대, 유명한 사람, 이걸 계속 원하고 있다 합시다. 그 실제로는 아직 가지지를 못했어. 그래, 그걸 가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고, 또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사람이 여전히 교회 잘 다니고, 집사, 장로, 목사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다 해요.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다 한단 말입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뭐냐면 계속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걸 붙잡고 추구하고 그걸 얻으려고 그 몸부림치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에 계속 지금 2갈래, 3갈래, 4갈래 갈려져서 부서진 심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부서진 심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의 종교의 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잡신에 불과한 거예요. 잡신. 일종의 무당 종교, 다시 말하면 범신론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종교라고 하는 틀에 그 사람한테, 그 백성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로 따지면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기독교라고는 종교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못 가진 상태에서 그 마음을 품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 기독교라고는 종교 안에서 하나님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언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쪽에 계시고 한쪽에는 지금 내가 출세하고자 하는 그 세상 것을 취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유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 게 아니라 렛가드 비가드라고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했는데, 렛가드 비가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보통 번역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렛가드 비가드란 말을 갖다가 이제 보통 오라클란 말 있잖아요. 성기도 오라클이 있는데, 성기는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워드가 있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처가 있어요. 그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오라클은 뭐냐면 구술하신 말씀.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라클. 근데 이 오라클을 보통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신탁이라고 번역합니다. 신탁. 하나님께서 맡겼다 이 말이지. 신탁. 근데 그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오라클이라는 말은 뭐냐면 렛가드 비가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근데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의 보조자, 하나의 나를 단순히 도와주는 어떤 내가 아쉬울 때 찾는 무슨 도깨비방망 같은 그런 분으로 섬기는 거.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오라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고 유일한 신분이고 완전한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자가 돼야 돼. 절대자란 말은 뭐냐면 그 어떤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또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뜻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화가 안 되면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응?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 때 내 마음이 돈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서 공부를 하되 내 마음이 공부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쓰는 것이지. 그것이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말로는 자기들이 수단과 도구로 쓴다고 하겠지. 그러나 실제로 하는 거 보면 뭐냐면 그 마음이 닭죽으로 뺏겨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들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줬어요. 왕을 허락해서.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그럼 그 사울왕이 결국은 타락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을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종교,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의 신, 범신론, 하나의 자기들한테 필요할 때마다 찾는 그런 신 정도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묶어놓기 때문에 거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이 나도 섬기고 왕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누구 원하는 대로 왕을 가져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잘 들읍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왕을 원치 않고 돈을 원치 않고 유명하기를 원치 않고 세상에서 잘나고 인기 있기를 원치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금상첨화예요. 그거는 100점입니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는 그리 못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이 돈에 가 있고 인기에 가 있고 명예에 가 있고 좋은 아파트에 가 있고 좋은 자동차에 가 있다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자, 완전한 자,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범신론에서 말하는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위치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겠다. 그렇게 결론은 뭐냐면 네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왕을 가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왕을 가져버리라는 거죠. 왕을 가져버리라. 그 가져버리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왕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고 그 인간의 그 조직, 인간의 제도, 그 어떤 멋있는 어떤 그 시스템,
구조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빠져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돈 주시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돈을 줘. 허락을 합니다. 그걸 기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락하는 게.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응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뻐하셔서 응답하는 게 있고 허락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진 않아요. 근데 허락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막 사탕 달라고 때렸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이 사탕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든지 이가 망가진다든지 충치를 먹으니까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안 주고 싶어. 근데 달라고 막 때렸으면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 어린애기는 뭐 두드러 팰 수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사탕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탕을 주는 엄마의 마음은 기쁘지 않아. 안 기쁜데도 그냥 할 수 없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강한 엄마들은 이제 절대로 안 주죠. 강하게. 그러게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을 그 버르잡는 그 전문가들의 그 모습을 보면 아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완전 이건 우리 엄마한테는 이건 절대 안 통하구나. 그래서 슈퍼에 갔는데 장난감이 있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거 사서는 안 돼. 또 살 필요도 없고 집에도 있어. 또 그걸 굳이 또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니야. 또 아니면 돈이 없어. 그러면 안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때렸으니까 할 수 없이 또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걔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기절할 정도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고 집에서 뭘 부신다든지 뭘 그냥 이렇게 던진다든지 그러면 얘를 꽉 붙잡고 완전히 걔가 기력이 빠져갖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로 이것이 안 통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지. 그것을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회초리 2번 때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버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에서는 그 모지게 못해서 할 수 없이 또 그냥 져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허락했냐면 당장 죽여버렸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너희들 이거 병망독한 놈들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무슨 왕이 왜 필요해? 그러면 그 주동자들 갖다가 데려다가 그냥 한 100명, 2000명 그냥 확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왜 허락했냐? 잘 들으세요.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지는 왕을 세우지는 못했지만은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렉가드 비가드가 아니라 신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렉가드 비가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론상의 하나님이고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왕이단 말이에요. 왕을 추구해요. 실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돈, 아파트, 좋은 차, 인기, 건강 여기에 내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꽝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구원 못 받았다 무슨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걸 구원과는 별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말은 진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지. 내 감정과 내 자만족의 기쁨은 있어도 하나님 차원의 기쁨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기쁨, 가짜 행복, 가짜 평화, 가짜 즐거움, 가짜 만족이죠. 근데 자기는 만족한다 하겠지. 그건 자기 착각이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또 개인적으로도 그걸 다 경험했고. 그러니까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을 치료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전부 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이지 무슨 이건 심장병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해주는가 보다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회복주는 가 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사야 62장 1절 2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사야 62장 1절 2절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쳐줄 거다 이런 뜻을 지금 예언한 것이지 성경에 보니까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회복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눈병이 걸린 사람이 하나님 내 눈 고쳐주세요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걸 내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우리가 부서져야 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대신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떨어졌은 거야. 하나님께서 내려와. 부서졌으니. 그러니까 내가 부서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부서진 거야. 내가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힌 거야.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신 거야. 왜? 내가 부서지고 내가 못 박히고 내가 피 흘려 그러면 나는 구원의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나라고는 전제는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자죠. 리디머. 영어로 리디머라고 그래요. 대속자. 구속자가 아니에요. 대속자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서진 심장을 원래대로 회복해야 하는데 부서진 심장을 원래대로 회복해야 돼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승리의 생활이라니까요. 믿음의 승리의 생활이라니까요. 아무리 킹제임스 알고 뭐 교리를 알고 뭐 성경 많이 알고 성경 구절 많이 알고 뭐 삼일체를 알고 무슨 뭐 별거 다 알아도 우리의 마음이 부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부서져 있는 그 몸을 취하여 먹을 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빵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 내 살이다. 이걸 먹으라.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잔이, 내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의 그 의식이 아니에요. 부서져 있는 그 몸을 먹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죽으심을 이거 글자가 잘못됐네요. 즉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믿음에 의해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부서진 심장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주님의 죽으심을 잘 보세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믿음에 의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하다. 지금 이 강의를 이해를 하려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피 안에 있는 믿음이 뭔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모르는 사람 상태에서는 이제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한 것은 옛날 강의부터 쭉 들어야지 이런 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믿음 위에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금식기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100개, 1000개, 10,000개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5만 구절 외우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에 주님의 죽으심, 이거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이 왜 죽었냐고요. 그 주님의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걸 믿음에 의해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믿음? 주님의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그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계획성에 보시오. 이 계획성에 보시오. 요걸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뭐라 그러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오. 여기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을 치료하시려고 갖다가 뭐라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해놨죠.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포로들에게 구출을 요것을 갖다가 포로된 자의 자유로 해놓고, 이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을, 요 부분 있잖아요.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 아이고. 그러니까, 이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을 치료하시려고 요 부분이 계획성경에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왜 귀하고 바르고 정확한가랑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 강의 들어봤자 그는 속이의 경이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부서진 심장 가진 자들을 치료하시고 이 부분이 NIV처럼 계획성경에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없잖아요. 킹음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일어나죠. 이게 아닙니다. 마음이 상했다, 그냥 마음의 내면에 상처가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서진 심장, 이게 부서졌단 말이 중요하다니까. 이 부서졌단 말이.
주님께서 육체가 부서졌다니까요. 자, 한킹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잘 치유케 하고 이러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적으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자식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가 보다. 단지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신적인 어떤 뭐 치료, 아니면 육체적인 치료 이런 차원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써놨죠.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 및 카톨릭의 영향하에서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알렉산드의 학파 및 그들의 졸개들인 현대 신학자들이 가짜로 만들었던 헬라어역 및 현대 번역들은 고의적으로 자기들의 교리에 맞도록 삭제, 첨가, 개약, 변개 등으로 내용을 바꿨으니 사탄의 하수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똥물을 생설하고 지금까지 마셔왔으니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용 본문을 최종 편집한 스카이 브너에 의하면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비판 헬라어역은 9,970개의 단어가 추가 삭제 변기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과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전부 다 왜곡되게 엉뚱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깊이를 우리가 아주 왜곡시키거나 아주 낮은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맨날 해봤자 결국은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인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 믿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 체험,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자기 목적, 자기 만족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신앙생활 50년 해도 아무 발전도 없는 거죠. 항상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나이 50이 먹은데 수준은 5살짜리밖에 안 된다면 그게 뭐예요? 장애자지. 그게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지. 킹제임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내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빛 좋은 개. 개살구가요. 산에 가면 개살구가 있어요. 살구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얼마나 빛깔이 좋은 줄 아십니까? 때깔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때깔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반질반질해요. 그러나 그거는 개살구에 불과하다. 살구가 아니야.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단지 그거는 약용으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에 우리가 그냥 그걸 익혀서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알고 뭐 성경 많이 알고 무슨 뭐 킹제임스 알고 별것 다 알아도 하나의 말씀을 똑바로 그 핵심을 알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왕을 원하는데 끝으로는 하나님 주님. 그건 다 아무 소용. 마음에는 돈 부자 인기 유명한 대학 응? 권력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건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한번 해보라고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인기도 주고 다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사명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불행의 길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자신도 다 그런 마음을 옛날에 다 가졌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씩 이걸 고쳐나가고 있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I believe란 말이 뭐냐? I believe. 내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I believe란 말은 내가 믿는다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라틴에서 나온 말인데 그 라틴에 내가 발음을 내가 잊어버렸네요. 얼마 전에 알았는데 또 잊어버렸네. 그 라틴에서 나온 말인데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것이 I believe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어떤 심장? 부서진 심장? 아니요. 부서지지 않은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은 심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 걸로 딴 것에 흐트러지지 않은 그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온전히.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고 바른 신앙이에요.
그럴 때만이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신 걸, 렛가드, 비가드. 오라클이 되는 거야, 오라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옆집 통장마다 못한 수준에 있고, 대통령보다 못한 수준에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